스스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일러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군자이행언, 소인이설언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내가 실천을 하지 않고 남에게만 바르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오늘 안디오게에서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외식한 게바,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온전한 유대의 율법처럼 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율법의 행위, 할례주의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삶과 교회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며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바로 잡아 나가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14절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게바가 믿음을 따르지 않는, 베드로가 복음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서 굉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게바가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 안디옥에 왔을 때에 책망받을 짓을 했어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바울은 게바의 얼굴을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한마디로 면박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쟤들이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슬그머니 아주 비겁하게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게바처럼 함께 위선을 했어요. 아닌 것처럼. 마침내 누구까지 그랬느냐? 바나바까지 그들의 위선에 휩쓸려서 유혹이 되어가지고 가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것을,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게바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유대 사람이지 않느냐? 유대 사람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은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처럼 살으라고 강요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냐면요, 너는
태생이 유대인 아니냐? 그렇지만 유대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베드로 당신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방 사람과 함께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유대 율법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좀 더 새로운 용어,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진리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 보면은 믿음의 의미가 뭐냐? 오직 믿음의 의미는 뭐냐?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니다.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놓이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은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삶이 무분별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복음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고 계속 말로는 강조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데 결국 죄로 드러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율법을 쫓고 복음을 쫓았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들더러 죄를 지으라고 조종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왔을 때는 예배할 때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또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고 있는데 막상 나가면은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나는 내 자신 스스로를 범법자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따름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냐?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미 율법과 관계가 없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버린 자다. 그리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율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어렵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반면에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의미를 깨닫지 못한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의 시험 앞에서 계속 도전받고 물 밀려 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믿음과 행함의 삶을 일치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속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늘 의식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이전의 시간들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험 앞에서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살아 계심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과 행함의 삶이 일치되며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